11월 둘째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할 말씀 본문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7장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본문 말씀은 총 3가지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삭의 순종입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던 이유는 26장 2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땅에 머물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른 이삭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로 본문 12절에 나와 있는데 그가 지은 농사가 그 해에 무려 100배나 되는 수확을 거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큰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한 축복이었습니다. 이삭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도 있지만 26장 5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며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살피심은 계속되었는데 이삭이 부자가 되고 그의 재산과 종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그 시기로 아브라함 때 그 종들이 판 우물도 다 막아버렸고 그 땅의 왕 아비멜렉도 이삭이 그 땅을 떠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머물던 자리를 떠나 그랄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러던 중 샘줄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시비로 인해 우물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곳은 굉장히 메마른 지역이었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의 소유권과 관련해서 싸움이 자주 일어났었습니다. 이후 이삭은 새롭게 우물을 다시 팠지만 똑같은 일로 인해 그 우물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옮겨서 우물을 파게 되었는데 그땐 시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삭의 우물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에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삭은 우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욕심대로 소유하기 위해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은혜로 그의 삶을 살펴 시비가 없는 우물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또한 브엘세바로 옮긴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24절에 그에게 다시 한번 그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길 원하십니다.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뜻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삶 곳곳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에 늘 불안하고 갈등을 겪고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 갈등 속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옮겨 장막을 치고 거주하는 중 그에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바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 친구 그리고 군대 장관입니다. 아비멜렉은 점점 더 부자가 되어가는 이삭이 불편하여 그랄 땅을 떠나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좋지 않은 마음으로 그를 쫓아냈고 이삭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반갑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들에게 달갑지 않은 마음으로 반응합니다. 이들은 왜 이삭을 찾아왔을까요? 그 목적은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의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이들은 이삭이 그동안 그랄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100배나 되는 수확을 거둔 것도 점점 부자가 되어가며 이삭이 거느리는 것들이 많아진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샘이 솟아났다는 것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29절에 이삭과 계약을 맺어서 평화롭게 지내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랍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수 있을 만큼 큰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같이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고 찾아온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섭리가 위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26장 마지막 부분은 이삭의 이야기와 대비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에서의 결혼 소식인데요. 34절은 에서가 아내들을 헷 족속에게서 얻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절은 에서의 결혼과 관련하여 에서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못했다고 암시하는 것이며 35절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는 표현이 이 점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 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갈등 관계였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평화로운 관계가 된 이삭과 아비멜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겐 관계에 대한 축복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왕이었고 왕과 평화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삭에게 손해될 것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이삭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 또한 아비멜렉에게는 큰 이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타인이 내 삶을 보았을 때 나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처럼 보이는가, 그 삶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 잘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믿음으로 내 기준과 판단대로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있진 않은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제는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왜곡된 수단입니다. 27장 1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 죽기 전 아들을 향한 마지막 축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의 계책으로 말미암아 에서 대신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된 후 꾀를 내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축복 기도의 무게 때문입니다. 가장 또는 족장으로서 이삭이 에서에게 하고자 하는 축복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들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주는 축복을 통해 그 후대가 이 약속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물질적인 필요가 충분히 채워지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 말씀을 이루시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축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예정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절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든 이삭의 축복은 야곱에게로 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삭도 리브가도 이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 했던 것이고, 리브가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 축복이 야곱에게로 향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이에 동조하여 자신을 형처럼 꾸며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대신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러시기를 기다리기보다 자신만의 생각과 욕심으로 어리석은 방식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그 죄의 대가로 에서를 피해 긴 시간 도피 생활을 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이 형을 피해 집을 떠난 후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야곱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축복이 야곱에게로 향하긴 했지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옳은 결과를 냈다고 해서 잘못된 방법, 수단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원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은 어떤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급한 마음에 불안해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앞서가려고 하진 않았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뜻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때에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간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실 뜻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그리고 정확한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